7절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또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섬길 수 있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독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되 성도 각각이 받은 은혜대로 다양한 봉사의 직분으로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모든 성도 개개인들이 다 다양하게 있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안에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서로를 섬겨 나감으로써 즉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은사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가 알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구성원인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데 그런 죄의 용서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각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은사의 취지를 반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개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방법으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귀가하고 그냥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오늘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혹은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말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과 죄책으로부터 그 죄의 오염과 죄책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올라가는 단계가 우리가 영화의 단계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각자가 몸부림치고 주님을 닮아가다가 모두 각각 우리가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온전함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믿음을 본받고 자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와 같이 성화가 아니라 완전 무결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연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라 라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로 섬기라 라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그러한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넘어서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또 미움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보기 싫단 말이에요.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원수라고 부르는 마음을 같이 하기 싫고 얼굴을 맞대기 싫은 이런 일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용납하기가 쉽고요. 혹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마음에 불편하고 정말 껄끄럽고 갈등을 겪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그렇게 원수지고 척을 진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었는가를 우리가 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또 원수처럼 밉고 보기 싫더라도 외면하거나 반목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일을 시키시며 혹은 이것을 견디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은사에 있습니다. 은사.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받는 구원만 있고 이 은사가 없다면 교회는 참으로 고통만이 넘치는, 끊임없이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냥 끊임없이 인내하느라고 고통하는 그 고통만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아직 부족하고 또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서로가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수행될 때에, 실행될 때에 비로소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